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설교 끝나고도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찬송가 384장이 있어요. 찬양의 제목이 뭐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양의 제목이에요. 그 1절 가사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가사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얼마나 귀한 가사의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앞으로 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리고 결국 모든 것이 성공하고 형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 384장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라는 가사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찬송가 384장을 작사한 작사가가 있는데요. 미국의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이 찬송가를 작사를 했어요. 그녀는 1820년 3월 24일 미국의 뉴욕주에 속한 브로스터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난 지 생후 6주 만에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잘못 처방하는 치료 때문에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해요. 그가 1살 때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성경을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며 자라게 되었어요. 그가 15살 되던 해에 미국의 최초 시각장애인 학교인 뉴욕 맹아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글을 배우고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는 평생을 가난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 그녀가 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이 찬송을 작시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1절 하반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그가 그토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한다.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사의 작시의 초점이 뭐냐? 예수께서 그녀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점을,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찬송가 가사 핵심은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 잘 풀린다, 성공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말인데 물론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형통이라는 성경의 히브리어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또 그의 뜻을 이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목적을 따라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본질적인 정의의 형통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요셉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형통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에 바로 요셉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요셉의 형편이 어떠하느냐? 그가 성공한 자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린 상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39장 안에 있는 요셉을 보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지만 창세기 39장에서 그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요셉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지금 요셉이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까?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참된 형통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삶의 정의, 형통한 삶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실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잘 되어지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대로 형통의 성경적인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형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형통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이나 감정적인 위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이게 형통이에요? 잘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심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불쌍히 여기셔서 단순히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은 이삭에게 이루어지고 이 약속은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이 약속은 요셉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와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동행하심을 이야기하는, 이 말이 뭐냐? 기계적이라는 말이 뭐냐? 마치 우리가 로봇을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이렇게 해라고 입력하면 그대로 해요. 이게 기계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너는 오늘 주일이니까 옷을 입고 교회 가서 찬양을 해, 예배 드리고 집에 와, 그리고 쉬어, 그렇게 입력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이게 기계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의 실제의 삶의 관계 속에서 삶의 여러 모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 삶의 앞길 길을 안내하는 것. 막대기는 뭡니까?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위험과 해로부터 막대기는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삶의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다가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에도, 구덩이에 갇힐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러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또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장막을,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줘요. 그러나 성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죠, 없어지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장막을 친다, 성막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안에 성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실제가 감정적인 동행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이라는 의미가 뭐냐?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한 삶이 뭐냐?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형통하다, 성공하다라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결과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형통하다라는 삶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명예가 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형통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데, 그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에녹이 세상적으로 위대하다, 큰 인물이다, 성공했다, 업적을 남겼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참된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 많은 열매와 결과가 없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나와 함께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끌려 사는 자들이,
이게 바로 참된 형통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의 손에 이끌려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형통한 삶이 뭡니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3절을 통해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삶을 통해 보여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물론 성경에 보면 일을 잘했어요. 근데 일만 잘했다고 형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두려움 없는 담대함과 충성심 속에서 보디발, 그의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그가 믿는 신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요셉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주인이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가견적인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자꾸 만들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거나 형상으로 있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의 산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구름이 가득 차고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확신만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 말씀의 실천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누가요? 요셉의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참된 형통한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와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야 돼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무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형통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과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 삼는다라는 걸, 제사장 나라 삼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은 거룩함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요셉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았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해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형통한 삶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셉의 형통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에 그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성경에 참된 형통한 삶의 모습, 진정한 형통한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자신만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나를 통해 복이 전이되고 나를 통해 복이 다른 이에게 흘러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만 독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런 참된 축복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소개한 대로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미니멈 가장 적게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복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과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시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참된 형통한 삶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 참된 형통한 신앙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의 가정과 그의 밭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온 삶에 미쳤다라고 소개해.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유능했다, 잘했다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축복이 그 가정과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그의 축복이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가정에, 아니 장차 모든 기근 가운데 민족을 향한 구원의 축복으로 흘러나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만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 온 열방과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나가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형통한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세상 속에 우리를 파송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은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열방과 민족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고 축복의 삶으로, 통로로 우리의 삶이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없는 자들이,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적인 이 땅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정의하기를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정의하잖아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웃과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형통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서를 통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축복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어요. 성화교회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복을 얻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성공, 형통은요 나만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삶. 여러분, 이게 진정한 형통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 까닭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증거하는 형통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지요. 성공하는, 그러나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형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참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삶, 이것이 형통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요셉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형통한 삶을 교훈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참된 형통한 삶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 그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의 삶. 요셉과 달게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형통한 삶이에요. 사랑 여러분,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 참된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